지난주에 그 날씨가 한파가 왔다가 주일 그때 풀려가지고 이제 풀리나 보다. 그리고 그 일기예보도 이제 더 이런 큰 한파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야 이제 봄이 다가왔나 보다. 사실 어제가 또 우수잖아요. 우수라는 말은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대동강물이 풀리기 시작한다. 대동강이 어디에 있어요? 저 평양에 있는 강이 대동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강이 풀릴 정도면 날이 따뜻해지는 그런 절기가 우수인데 아직 다시 겨울로 한겨울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봄이 오는데 참 많이 힘들고 어렵게 넘어가는구나. 또 더군다나 코로나도 지금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1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훌쩍훌쩍 넘고 있고 담양도 30몇 명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봄은 오고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 아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마지막 사단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할 때 그만큼 세게 발악을 하는데 이 오미크론도 이 코로나의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래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오미크론에 걸려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까 보니까 우리 지방이 단톡방에 어느 교회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비대면 예배로 오늘 드린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움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좀 그렇구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일 때 청년일 때 그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도 보면 예수님 믿는 믿음밖에 없다. 구원받는 길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저주의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나는 천국 가고 싶다고는 생각을 하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할까? 그것을 선택을 안 할까? 그냥 지옥으로 그냥 나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물은 물과 성령 할 때 물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 지난주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러면 그 말하고 이 말하고 지금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야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잘 살펴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두 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임마누엘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 말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말은 사실은 표현이 좀 다르지만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참 어렵게 생각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니 내가 성령 받으면 혹자들은 한 몇십 년 전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었어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그런 교단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쯤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언을 안 해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요. 언제 오신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접은 성령님을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교단들은 너 방언해? 너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아 믿는다. 그럼 너 방언해? 아, 나 방언 모르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 너 구원받지 못했어. 또는 성령이 너에게 안 오셨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하는 거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게 정말 의지적으로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해드리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끝까지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지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와 있는데도 그거 모르고 있느냐?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가장 보기 싫은 그게 집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꿔다는 보릿자루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있고 그럴 때 참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쌀은 이웃집에서 감히 꼬올 생각 못하고 뭘 꼬아요? 양식하려고 보리를 꼬아. 이웃집에서 보리를 꼬아서 그 보리를 자루에 넣어서 방에 넣어놓으면 그걸 볼 때마다 속상해. 왜? 내가 좀 있으면 저걸 꼬우지 않아도 되는데 커다란 보리자루. 그래서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고 안 좋게 대하는 걸 표현할 때 꿔다는 보릿자루 대하듯이 한다. 이제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서 좀 이렇게 대접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 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이 이렇게 와서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성령님 분명히 들어와 계신데 그걸 꿔다는 보릿자루 취급하듯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은 어떤 증거가 별로 없는데 하다못해 열렬한 그런 교단에서 했듯이 막 통성기도하면서 방언을 막 달라고 해갖고 방언을 막 랄랄라 룰루루 그래야 성령 받은 것처럼 여겼던 그런 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럼 나는 그것도 없는데 성령 난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하고 이 말하고 차이가 난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때요?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셔요? 영접하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가 안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누가 와서 너 구원 받았냐? 아니면 너 성령 받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이렇게 만약에 방언도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여러분 그거에 내가 그런가?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감정, 어떤 느낌, 그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이렇게 불 때 그 바람이 느껴질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아도 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하는 거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와서 있는 것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느낌으로 그걸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판단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분명하게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했으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막혀갖고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5장에 여러분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꼭 요한 1서 5장. 할렐루야. 어디요? 요한 1서 5장에 쭉 보면 제가 지금 말씀한 게 쫙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런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내주와 동행하심으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내주라는 뜻은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것을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꼬다는 보리자루 취급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 생활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나 혼자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 앞길이 꽃길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지금 이 세상은 광야 세상이다. 그죠? 그 광야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시고 갔잖아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것들을 만났죠. 물이 없어서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어서 양식이 떨어져서 그러고 추위, 더위 그런 게 다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안 다가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것도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꽃길만 걸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또 거기에다가 호시탐탐 악한 마귀는 늘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노려보고 어떻게 넘어뜨릴까. 왜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을 더 이렇게 괴롭히냐. 악한 마귀가 막 괴롭히는 거 보니까 너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을 더 괴롭히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인데 거기서 해방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종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이미 종인 사람들은 괴롭힐 필요도 없죠. 왜? 그냥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냥 그 사람들은 늘 마귀의 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해방된 사람들은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에게 괴롭힘 당하는 게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마귀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히 더 자꾸 그래요. 아까 그 마지막 발악을 한다 얘기했죠. 근데 지금 시대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더 마귀는 더 기회가 없으니까 이 시간 지나가고 나면 더 붙잡아서 다시 자기 종으로 삼을 기회가 없으니까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귀 그런 공격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아까 광야의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영적인 마귀의 이런 공격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늘 동행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성령과 잘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거에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광야 세상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원수 대적마귀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시편 23편 4절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우리가 다니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는 광야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내가 늘 하나님 앞에만 늘 있으면 좋겠는데 원수 대적마귀 목전에 있어요. 그 앞에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에 있는 우리를 그렇지만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성령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 차려주는 거 알죠? 엄마가 초등학교 학생들 애들 다니면 어떻게 집에 오면 밥 먹어라 하고 상을 차려주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는 밥상. 저도 처음에는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왜 표창장 받는 거 있잖아요. 상장 받는 거 그걸로 처음에는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학생 때.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심으로 그런 상황을 은혜로 내 잔이 넘치게 이기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그걸 만나지 않으면 좋은데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세상은. 그러니까 만나지 않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악한 이런 짐승들 중에서 그걸 쫓아내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는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면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늘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넓습니다. 보혜사란 말의 뜻은 의로자다, 변호사다, 헬퍼다, 도우는 자, 카운슬러, 상담자다,
가이드다, 안내하는 사람이다, 후원자다, 친구다 하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그런 어떤 도와주는 그런 것을 말하죠. 즉 우리 곁에서 그리스도인이 친구로서 옆에 계신 분, 또는 그리스도인이 힘있게 강건하게 하면서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보혜사라는 뜻에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보혜사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당해져 있는 이 광야 세상을 잘 이김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니 나는 성령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그냥 다 이겨나가, 이렇게 좀 오기 부리지 마시고 성령님을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인정해드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